자, 오늘은 17장, 중용 17장입니다. 재활, 수는 기 대효야여 신저, 덕의 성인이시고, 존의 천자시고, 부유 사해진의 하사, 종묘 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공자 가라 사대, 수는 기 대효, 큰 효이신저, 야자 여자 이건 다 어조사예요. 근데 어조사가 이게 두 글자가 들어가면은 감탄 영탄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효자로시구나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굳이 풀자면 덕의 성인이시고 덕은 성인이 되시고 순임금이 존의 천자시고 높이로는 천자가 되시고 부유 사해진의 하사 부로는 사해 안을 두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니 뭐 천자에 있어서 이 세상이 다 뭐 내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종묘 향지하시며 이제 천자가 됐으니까 순임금의 조상들을 다 그냥 종묘에 두셔가지고 다들 흠양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제사를 받들었다는 얘기고 자손 보지하시니라 아래로는 자손들이 또 그 맥을 순임금의 그 집안을 쭉 또 이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보존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임금은 수는 기 대지하여 신저 했어요. 큰 대자 알지자를 썼죠. 지인용 삼달떡을 갖고 얘기했을 적인데 그때도 순임금에게 대해서만큼은 알지자 앞에다가 큰 대자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효라는 한 글자만 쓴 것이 아니라 큰 대자를 썼어요. 대효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물론 부모를 받들고 부모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 이런 건 하나의 소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대효는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 입신행도하야 양명어 후세하야 후세의 이름을 그냥 드날려가지고 그것을 대효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지금 중용책에 왜 효를 얘기했을까? 순임금의 효를 얘기했을까? 에? 중용하고 이 효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글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임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순임금은 이와 같이 그야말로 덕의 성인이시고 존의 천자시고 부유 사해진의 하사 종묘 향지 자손보지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세는 110세 사셨다고 그래요. 110세. 예, 오랫동안 수하시고. 그런데 순임금이 30에 이 결혼을 하셨어요. 순임금이 30에 결혼하셨는데 그 이전에 순임금 아버지가 봉사하고 고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마 어머님이 돌아가셨던 모양이죠. 이제 계모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서 자식이 또 나왔는데 그 자식 이제 말하자면 순임금으로 봐서는 이복 동생이겠죠. 그 상이라고. 근데 아주 그냥 순임금이 어렸을 적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또
계모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막 해치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복수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중용이에요. 말하자면은 부모가 나를 박대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서운함을 느낀다든가 이건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이라는 게 뭡니까? 불편불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기대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불편불위의 뜻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도로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감을 갖거나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순임금이 효로서 이름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임금이 16세 때 요임금이 천자로 등극했어요. 16세 때. 그게 서기전 2357년입니다. 그게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우리 단군이 개천하신 해는 서기전 2333년 무진년이고, 그러니까 무진년보다 24년 앞서요. 요임금이 등극하신 때가. 그로부터 요임금이 72년간을 재위를 했어요. 72년간. 그 이전에 요임금이 이제 천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거기 신하들이 아이고 이제 순을 갖다가 천거를 한 거예요. 순이 효로서 이름이 나고 막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을 갖다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맡기고 또 당신의 두 딸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도 순임금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섭정을 한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한 30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30년간. 그런데 참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순임금이 이제 부인이 둘이잖아요. 30에 철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모하고 이복 동생의 순을 갖다가 죽이려고. 예를 들어서 창고에 지붕에 지붕에 올라서 뭐 수리 좀 해라고 해놓고 나서 밑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용케 알고 도망가고 또 우물을 팔아 해놓고서 우물을 팔아가니까 순임금이 그걸 또 아는 거지 이제 파고서 아버지가 시키는 거니까 파고서 옆에 빠져나갈 통로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그냥 메꾸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순임금이 이 광야에 가서 이제 맹자에 그래 보면은 광야에 가서 막 목 놓아 울은 대목이 나와요. 거기서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원망에 차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로 부모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맹자에 그래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원이 불로라. 원망은 했으되 노하지를 안 했다는 얘기야. 왜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 하지만 노하지를 않은 거예요. 썩낼 노자. 노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권도예요. 이게 권도를 쓸 줄 모르면 아이고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네. 아이 뭐 죽어야지. 그렇게 했을 텐데 술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정자가 그 아버지가 정자의 아버지가 정자하고 같이
외를 이렇게 심는데 뭐 아마 뿌리 이렇게 심는 방법을 잘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자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정자를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정자가 그냥 맞고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맞고서. 한참 있다가 정자가 털고 일어나더니 아버님 혹시 저로 인해서 심려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집에 들어가더니 비파를 탁 탄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공자의 귓가에 들어갔네요. 공자가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이놈 내 문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정자가 아이고 선생님 뵈러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문 앞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스승님 언명이시다. 그러냐고. 나 그 원인이라도 알고서 나 나가겠다고 하고서 이제 찾아뵈니까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공자가어에 나와요. 이게 너는 옛날 순 임금의 고사를 못 받느냐 이 얘기예요. 못 들었느냐. 순은 아버지가 작은 몽둥이를 대면은 소장즉 수하고 작은 몽둥이를 대면은 그냥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큰 몽둥이를 대면은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권도다 이거예요. 권도. 왜냐? 만약에 큰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불구가 된다든가 뭔가 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그건 아비를 죄짓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가 진정 효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위험한 곳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소장적 수하고 대장적 주라. 소장적 수하고 대장적 주다 이게요. 작은 몽둥이를 때리면은 맞았고, 큰 몽둥이를 때리면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도망갔다. 이게 권도다 이거예요. 이게 중용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용이 반대로 어떤 포수가 오발로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쏴서. 그러면 이거를 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거죠. 애비가. 아이 입장에서 자식이 딱 어떤 사람이 일부러 쏜 건 아니지만 쏴서 하여튼 오발로 사슴으로 알고 쏴서 죽였다. 그럴 때 이 아버지 입장이 하여튼 중의 입장을 지금 저기서 글쎄요. 그거 거기에다가도 어떻게 중용을 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불구하고 이거 그냥 운명이다. 글쎄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 자식을 저기 했으니까 사적으로 가서 너도 그만큼 저기를 해야 된다. 그 집 자식을 죽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니 자기 아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지. 내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그건 곧 나를 해친 것이지. 어떻게 뭐 자식을 해친 것이 나를 해친 거 아니겠어요? 자식과 나는 같은 동기지간이고, 자식이 곧 나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내 자식과 내 집사람이 물에 동시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될까? 너무
구해야죠. 예? 왜 의문이에요? 가까이 살릴 수 있는 사람 먼저 구해야죠. 그래요? 그렇죠. 아들부터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중용의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중의 자세. 아니 예전에 한밭대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선생님, 제 집사람이 1년 전에 예? 저한테 질문하기를 당신 나하고 아들하고 빠졌을 때 누구부터 건져야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들부터 건져야 되겠다가 1년 동안 아주 그냥 구박만 받았다고 하면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순임금 것도 네. 아버지가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들어 드리는 게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가에 고해서 그때도 법이 있었으니까 아니지. 그렇게 해야죠. 관거에 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순임금은 나중에 아버지를 감화를 시켰어요. 계모하고 자식 동생까지 감화를 시켰어요. 요게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냥 구박받았다는 얘기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결국 그분들까지 감화를 받게 개과천선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에게 천하를 맡긴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지 이걸. 근데 순임금은 뭐 큰 인물이니까 그런데 네. 우리 삶에서 네. 애비가 애비 같지 않고 네. 애비가 애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가마를 목표로 기대하기 하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물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인권 뭐 해서 이렇게 네, 다 올라온 네. 사회에서는 그 음. 모발을 해서 격리를 시키든지 따끔하게 혼을 내든지 이게 바람직한 중 아닐까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도 시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며느리가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표창장을 좀 상신을 이렇게 한 거예요. 표창장을 주려고. 근데 나라에서는 벌을 주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효다인 얘기예요. 더 소중한 것은 효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전에서는 뭐냐면 부모가 잘못했을 적에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감출 줄 아는 것이 이게 정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정직이다. 고발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감출 줄 아는 것이 정직이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을 적에 그거 잘못을 자식이 물론 간곡하게 잘못 앞으로 추후에 더 잘못하지 않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도 부모가 계속 악행을 계속 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나든 못나든 그건 뭐 내 혈육이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조하라는 건 아니에요. 방조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이제 그때 가서는 자식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애비의 허물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허물을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의 이제 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하튼 부모가 잘못했을 적에는 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간곡하게 청을 해야죠. 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지만은 이게 좀 했는데도 계속 하니까 계속 한다. 그거 어쩔 수 없는 울면 그냥. 뭘 어째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그말까지는 내가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뭐 지금 논의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고전의 정신은 그겁니다. 부모가 잘못했어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출 줄 아는 것이 정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 순임금이 이 대효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할 적에는 서로 수인하라. 내 관점을 갖고서 옳다 그러다 하지 마시고, 이게, 일단은 이 고전의 정신을 일단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나는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해야지 내가 딱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오전 오늘날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 그렇죠. 이제 거기서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고발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왜 저기 뭡니까? 부모가 잘못했을 때 숨기는 거에 대해서 벌 주지 않죠? 법에서? 지금도 그래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게 뭡니까? 그 친고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걸. 그게 있어요. 숨겼어도 벌 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순임금이 대효를 하시니까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계모와 이복 동생까지도 다 이렇게 감화를 시키니까 덕의 성인이시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천자까지 됐으니까 30세에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아마 60세까지 30년을 갖다가 요임금이 이제 섭정하면서 순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거예요. 같이 섭정하고 30년간. 그리고 나서 50년간을 이제 천자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80년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80년간. 그리고 나서 110세에 창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순시하다가 남쪽으로 순시하다가 창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마 구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묻혔어요. 묘소가 거기에 있어요. 그때 아황과 여영도 왜 소상강에 그래서 둘 다 빠져 죽어가지고 이제 소상반죽 그 피가 거기 대나무에 묻었다고 해가지고 그 소상반죽이라는 그런 성어가 생겨 나왔죠. 자, 그래서 존이 천자시고 부유 사해진의 하사, 종묘 향지하시며, 순임금이 천자가 되니까 그 조상들까지 다 또 흠양하도록 또 했고, 그리고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후손들이 계속 이 순임금의 이 가계를 계속 보존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잔주에 보면은 자손은 의, 우사, 진, 호공지속이라 했어요. 여기에 우산이 진나라, 호공인이 하는 이런 분들은 순임금의 후예입니다. 후예예요. 여기 우산은 누구냐면 옛날 하나라 때 이 소광이라고 하는 분이 난을 당해가지고 피신을 할 적에 여기 이 우사라고 하는 분이 이 그 소광을 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지를 받아가지고 대를 이었고, 또 주나라 때에도 요 진호공이라고 하는 분, 무왕이 천하를 이제 주나라를 세우고서 여기 그 호공이라는 분, 귀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뭐 본래 이제 그때 이제 휘자로는 귀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진나라 제후로서 봉했어요. 그 후손을, 순임금 후손을 진나라 후손으로 제후로 봉해가지고, 그래서 진나라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논에 뭐 논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공자가 뭐 진 땅을 뭐 들어갔다 뭐 했다 할 때 그 진나라의 시조가 여기 진호공이에요. 진호공.
이런 분들이 다 순임금의 후손들이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라를 전승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로 대덕은 필득기의하며 큰 덕은 반드시 그 우위를 얻으며, 큰 덕이 있으면 반드시 우위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사주팔자가 우위를 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큰 덕이 우위를 얻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필득 기록하며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그리고 큰 덕이 있으면 필득 기명하이며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그래서 천자가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덕이 있으면 필득 기순이라 반드시 오래 살 수 있느니라. 수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임금도 110살까지 이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한 삶을 아름답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한 50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중용지도를 못 한 건가요, 이게? 그죠?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지 않죠. 저렇게 정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중용지도 초반하고 인간의 수명이 얘기가 그러니까 중용지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생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조화를 이룬다면은 비명이 살 수가 없지. 조화를 이룬다면은.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심장병으로 나자마자 수술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거야 뭐 이제 그렇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도 그거 잘했다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 수강하는 사람들이 저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동떨어지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50에 죽었으면 중용지도를 못해서 지관리 못해서 죽었다. 그럼 경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 못해서 가난한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우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 꽃 씨앗이 떨어지는 어떤 데는 양지바람 곳에 툭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시궁창 속에 해필고 시궁창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궁창 속에 떨어졌어도 막 그 생명력을 갖고서 막 올라오는 걸 보면은 참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떤 그 기품에 의해서 뭐 인연이든 기품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총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리석게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덕을 쌓는 것은 주변의 영향이 아니고, 이것은 어쨌거나 내가 그 주변 그 영향 속에서 내가 그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안에서 갖춰지는 것이지 바깥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뭐 논어 나갈 때에도 우리가 이 참 공부하는 속에서 녹이 그 속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이 이 덕을 쌓다 보면은 덕 있는 사람은 남과 조화도 이룰 줄 알고 생활의 절제도 할 줄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녹도 얻을 수도 있고 자리도 얻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정도의 덕을 쌓았으면은 어떻게 천자가 못 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경륜으로 보건대 천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공자도 탄식한 거예요. 나를 만약 쓸 수 있다면은, 나를 누가 쓸 수만 있다면은 나는 1년 아니면 그냥 세상을 참 요순시대처럼 만들 텐데, 탄식하신 부분도 있어요. 논어에.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그런 속에서 탄식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이 뭐 세상이 뭐 다 모든 부분을 다 세세하게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건 일반적 이치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덕을 쌓다 보면은 그렇게 우위도 얻을 수도 있고 녹도 얻을 수도 있고 또 수명도 그렇게 오랫동안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는 잔주에 연 160세라 110세까지 사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로 천지 생물이 필인 기재의 도건 하나니 고로 제자는 배지하고 경자는 복지니라. 예.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생함이 반드시 그 재질을 따라서 돈독히 해준다니 북돋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 그러므로 제자는 재라고 하는 건 심을 제자죠. 잘 심겨진 나무 뿌리가 저 밑에까지 잘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하늘이 역시 북돋아준다는 얘기예요. 북돋을 빼자입니다. 이게 북돋을 빼자. 근데 만약에 기울어진 자가 있으면은 하늘은 그 나무 뒤집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늘이 세상에 은택을 베푸는데 비유하자면 어떤 나무는 뿌리가 얕고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게 했단 얘기예요. 하늘은 똑같이 비를 내려요. 똑같이 비를 내리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그 비가 은택이 되는 것이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그 비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 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근기에 따라서 그 기운이 자기한테는 이게 재앙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는 배지하고 경자는 복지하나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천인감응설이에요. 천인감응. 사실 하느님이 마음씨를 모든 생물들에게 다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럼 모든 걸 다 주지하느냐? 너는 언제까지 살도록 하고 너는 언제까지 살도록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생이부재예요. 도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이부재. 만물을 낳았지만 주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의 각자의 삶의 완성처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느님 안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덕을 쌓고 근기를 깊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늘은 그 재질에 따라서 그냥 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은 두루 베푸는데 여기서처럼 근기가 얕은 사람은 그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기운이. 근기가 깊은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천인감응설이고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 감응한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 주역에서 말하면 이게 바로 동기상구예요. 내가 선한 기품을 갖게 되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분수가 있어요. 청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맑은 기품을 품게 되면은 맑은 기운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탁한 기운을 품으면은 탁한 기운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품을 맑게 하면은 그 맑은 기품들이 그냥 나와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것들만 내 눈에 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주색에 찌들어 있으면 그 사람 눈에는 맨날 그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 길만. 네. 그게 바로 천지 생물이 필인 기재의 도건이라라고 하는 요 구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용을 해야 예. 배지지 경자는 불편 분위가 안 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그렇죠. 된다. 예, 그렇죠. 그것이 하느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무슨 뭐 왕권 신수설이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너한테만 무슨 천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우천이 응호이에요. 그냥 천시를 알고 거기에 맞게 또 하고 또 세상의 동정도 알면서 거기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혁명을. 뭐 그러는 것이지 하늘이 특별하게 누구한테 뭐 명을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이. 그래서 옛날에 그 국왕들은 나라에 무슨 변고가 있으면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라에 어떤 변고가 있게 되면은 이제 흉년이 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임금님 밥상에도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었어요. 보통은 1년 12개월 해가지고 보통은 뭐 12가지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흉년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고기도 없앤다든가 채소만 올린다든가 반찬 가짓수가 줄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선이라고 해요. 감할 감자에 반찬 선자, 선물할 때 쓰는 선자예요. 반찬 수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기 책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무한한 자기 책임을. 그리고 때로는 죄인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죄인도 자꾸 석방도 시키고 옛날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잠 쉬었다 가시죠.